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가 되죠. 이게 역설적인 말이죠. 내가 죽고자 하면은 산다. 이 말은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이 세상을 살아보고자 하는 자는 원수마귀에게 눌려서 못 살아요. 3차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분명히 죽고자 하면 살고, 이거는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은 영적 세계에서도 모든 걸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4차원의 삶을 사는 거죠. 원수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야만이 떠나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곤고해져 가고 팍팍해져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살라고 하니까는 아주 메말라 가는 겁니다.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되지만은 도리어 원수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금방 우리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면은 육체까지 힘을 얻게 되죠. 환경의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죠. 이거는 매일 전하는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냐면은 영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나는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저기 아니 뭐 살라고는 안 하네? 왜 자꾸 주님에게만 매달리지? 말씀을 따라 저렇게 산다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만 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산다라고 하면서 뭐 거룩하게 산대나? 아니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라 그래? 그런데 마음에 그런 사람들은 곤고함이 없어요. 강팍함이 없다니까? 여러분 한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악성, 독성, 죄성들이 있나?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니까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으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우리 연약한 마음에 약속의 말씀으로 감동 주고 깨우쳐 주시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늘 섬기고 다스리라고 늘 이끌어주고 보호해주라고 천사들을 보내줬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언제든지 천사가 따라다녀요. 근데 왜 바보 멍충이 같이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우리가 잠깐 곤고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걱정이 돼요. 그럴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가이사 앞에 쓰려고, 로마 황제 앞에 쓰려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된 몸으로 말미암아 지금 로마의 법정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으로 살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의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는 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떡할 거냐 하고 사도 바울에 물어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 받겠다. 로마에까지 가겠다. 지금 이탈리아라는 그 나라의 로마에까지 가서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분명하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죄인 아닌 죄인의 몸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육로로는 안 되니까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죠.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글에 대해서 멈추어서 있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분명히 가는 도중에 광풍이 일어날 거다고 하니까는 백부장과 그 선장은 괜찮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도 배를 타고 선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느 때쯤 광풍이 일어날 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분명히 죽는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일단 배가 떴어요. 배가 떠서 한참 가다 보니까 진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는 그 배 안에 실었던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다 던졌어요. 왜 던졌어요? 무거우면은 가라앉을까 봐. 그런데 나중에는 곡물까지 다 버렸어요. 먹고 살아야 될 그거를 배에 실었는데 모든 양식을 다 버렸어요. 금식 중에 있었어요.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멀미가 나고 배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흔들리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니까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20절에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이라는 조그만 어떤 기회까지도 이제는 없어졌다 이 말이야. 희망도 없어요.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해놓고 22절이 멋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이거는 계속 광풍으로 배가 흔들리는 중에도 바울이 그 배 안에서 흔들리고 죽을 지경에 있으면서도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믿는다니까? 자, 2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다 죽음 일보 직전에 와 있는데도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냐 이거죠. 평소에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까. 요즘 같은 때에 진짜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때입니다. 이 코로나가 만연돼 있어서 지금 2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만 전 세계가.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언제 끝날까? 그런데 이번에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벗을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백신을 맞은 사람, 좀 이 2번 정도 맞은 사람은 그래도 벗어도 된다라고 하면 좋잖아요. 2차 맞은 사람도 벗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이걸 금방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고 아니면은 조금 좀 인내를 하다가 보니까는 기도 응답을 왜 안 해주나 그런데 어느 날 또 되고 이러한 그래도 체험이 있으니까 되잖아요. 좀 6일 동안은 힘들었다고 쳐요. 주일날 와서 마음껏 말씀 듣고 기도부터 살아나잖아요. 안 믿는 분들은 깜깜해요 진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깜깜했던 거 난 알아요.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여러분, 배부른 소리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음 상태를 내가 잘 모르고 잊어버렸는데 그런 마음을 좀 한번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피가 마르고 몸이 갈라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깜짝 놀라서 자꾸 물어보니까 네가 믿기 전에 이런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다시는 내가 이런 기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술이나 마약이나 세상 쾌락으로 막 그거로 땜질하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배를 탔는데 사도 바울 말고는 다 벌벌 떨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 사는데 난 힘 안 들던데? 성경 몇 장 읽고 좀 집에서라도 기도하니까 괜찮던데?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더
더 심한 박해가 올 것인데도 이걸 모르고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23절을 보십시다. 오늘 23절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이게 계속 배가 흔들리고 광풍이 부는 상태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이 들리겠어요? 그 말을 믿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실제 배만 파손됐지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이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말한 것이 함부로 말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종이 응답을 분명히 받고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신다는 거야. 이런 체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속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코로나들이 밀려와요. 여러분 이건 무시하면 안 돼. 그러나 무시하면은 안 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점점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야만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도 와요. 환난도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도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사기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겪냐면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면은 건져준다는 거야. 이런 체험을 계속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죽고자 하는데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근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냐고, 정말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3차원의 삶에 머물러 있으니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고 있죠. 그러나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또 얼마든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쓰임을 받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보배로 여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어디서 체험합니까? 이런 믿음을 통하여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 믿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모든 능력이 내게 있지 않아요. 모든 능력은 성도들에게 있지 않아요.
모든 능력은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들하고 으쌰으쌰하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기도해야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체험을 사도 바울이 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을 읽을까요? 9절부터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했어요. 그럴 때 주여 주여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야.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걸 내가 막 헤쳐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그 십자가를 탁 져주시죠. 할렐루야.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잖아.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져요. 요게 비밀이라니까. 그런데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헤쳐나가려고, 내가 그거 막 해결하려고.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니까는 이걸 힘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너무 이게 버겁고 힘드니까는 빨리 내 힘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나서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거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고 그냥 나 죽었네 하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되게 되면 남이 볼 때 아니 저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있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살짝 그 수고하고 무거운 거를 잘 짊어지고 계세요. 그럼 그 속에서 쌓이는 줄 알았더니 쌓이질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이 안 돼.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답답하네 그래. 답답하는데 답답하지 않아. 내가 낙심이 안 돼. 기쁘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 10절과 11절 이거를 사도 바울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도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죽었다는 거야.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야. 이걸 철저하게 믿어야지 말씀만 암송만 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자유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유하고 여기서도 자유하고 어디서든지 자유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 내 힘으로 뭘 나서서 안 해. 신기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연결시켜주고 그 일을 넉넉하게 해나가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다가 말아버려요.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는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는데도 안 도와준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야 주님이 도와주죠.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내려왔다고 하면서 막 원망불평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야, 지팡이를 저 홍해바다에 내밀라라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더 그냥 막 나 죽이라고 막 애굽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는 너희들은 잠잠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두 번 다시 못 볼 거다. 저 애굽에서 군사들 저렇게 우리 죽이려고 오지만은 하나님이 싸그리 애굽에 수장시키는 것을 한번 멋지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이제 보라 이거죠.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사람이 꼭 애굽에서 막 나왔으니까는 우리 애들 키우는 거고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니까 막 뭐 어떻게 하면은 엄마 미워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럴 때 야 뭐 사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금방 웃어요. 그러다가 안 사줄라 그런다 하더니 또 금방 또 그래요. 아니야 이따 사줄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몇 번을 바뀌어요. 이런 자식들 안 키워봤어요? 이런 손자 손녀 안 키워봤냐고요? 그럼 우리는 안 그래 봤어요?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이건 무슨 아주 막 여러분 이거 아주 뭐 나는 그런 건 전혀 모르겠는데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통하여 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나중에는 성숙해지다 보면 뭐 어때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숙해졌습니까? 배에서 지금 다 죽어간다고 하면서 먹을 양식도 막 배에서 버리고 있는 판에 어젯밤에 천사가 와서 얘기한 거 그거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어가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했든지 배에 탄 사람이 다 믿는 거야. 그래 안 믿는 것보다 낫지. 믿자. 그래 내가 믿자. 그러면서 믿었는데 진짜 다 살아났어요. 그레데 섬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도착해서 여러분 이제 다 몸이 물에 젖었기 때문에 모닥불 펴놓고 막 뭐 옷을 말리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야 바다에선 살았는데 땅에서는 죽는구나. 역시 죄인은 죄인이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안 죽어. 놀래버려가지고 그레데 섬의 추장이 다 죽어가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그냥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까? 믿어보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또 우리 멋지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사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히 따라가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나서지 않으면은 주님이 언제나 도와줘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벌어먹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돈을 주랴 뭐 다 내가 내가라 그러지 말고 주여를 부르세요. 주여를. 주여,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면 일을 해도요 기쁨으로 하잖아요. 즐거움으로 하고. 응? 내 의가 드러나지 않아서 좋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저도 오랜 세월을 죽이다 보니까 그냥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즐기고 살아. 즐기고 사니까는 밥 하나 굶지 않더라고요. 응? 하나님이 저와 우리 식구들 굶겨 죽이겠어요? 아니, 밥을 해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아니, 막말로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 아마 밥 먹으라고 아마 밥사발 들고 오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응?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고, 목사님. 응? 어떻게 해서라도 나그네의 삶을 살며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고 순종하고 살면 그만큼 하는 일이 다 복이 되게 하시지 않겠어요? 응?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니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자랑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어. 나는 날마다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 그걸 자랑으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저런 바보 다 있나? 아니, 저 엄청나게 많이 배웠는데 예수 믿더니 돌았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저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몸을 자꾸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육체가 어떻게 해야 산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식으로는 3차원의 삶으로서는 이 세상을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몸을 쳐서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냐면은 자기도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혹시나 자고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다 보면은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꾸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거죠. 저도 매일 왜 순종하고 11시 기도회를 인도하고 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사냐면은 나라는 존재를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았어요. 여기서 묶어놓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니까. 답답하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지금은 이 나이 좀 먹으니까 좀 괜찮지만 원수 마귀는 여전히 찾아와요. 답답하지? 근데 답답해도 뭘 어떻게 해? 버스 타고 어디 놀러 다녀? 안 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는데 딴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목사라서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 말이야. 이걸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은 날마다 헛된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다 이거죠. 세월을 버린다는 거죠. 아니, 성도들은 땀 흘려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그 삶의 터전에서 힘쓰고 애쓰는데 나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나나 전도사나 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묶어놓은 게 감사하다 이거지. 사도 바울도 자기의 눈에 안질이 생겨가지고 이것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낫게 해주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해도 안 낫게 해주니까는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의 약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죽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누가 볼 때에 목사나 전도사나 시간 많이 나니까는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모른다 이거야. 누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은 말씀 전하고 내가 망한다 이거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걸 모르고 살면은 그냥 죽고자 하면 사는데 내 나름대로 육신의 즐거움과 어떤 그 쾌락 이런 것들을 남몰래 즐기고 살면은 난 죽는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이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는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지옥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주가 돼요? 그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안 시켜서 그래요.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거예요. 왜 사입이 이단 교주들이 되냔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따라가요. 응? 신천지 그 누구야? 이만희를 따르는 자가 20만 명이라잖아요. 빠져나오는 사람보다 걸려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지금 보세요. 완전 할아버지 아니야. 어? 근데 이미 미혹의 영에 걸려 있으면은 할아버지를 보면서도 못 떠나. 못 떠난다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홍아홍아 돼도요. 저 사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지금도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누가 신천지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이제 모자이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대방 신천지의 사람들의 얼굴은 안 보이는데 우리 교단에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가서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진짜 이만희 씨가 안 죽냐 그랬더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상이 2년 전에 올라온 거예요. 2년 전에. 네, 2년 전에 코로나 거기 퍼지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에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신천지한테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는 자기는 진짜 안 죽는다고 믿어진대요. 이건 미혹의 영에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진리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미혹의 영에 걸려버리니까 사람이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교주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으로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며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팔복 중에 맨 마지막 핍박이 이 복이 박해를 받는 복입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선지자들이 다 받은 것들이에요. 우리들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죽고자 하면은 성령께서 기름 부으세요. 4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 원수마귀, 오늘 낮 예배 때 말했죠. 용, 옛뱀인 이 원수마귀를 우리 스스로는 못 이겨요.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도요, 참소하는 놈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야 항상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 능력으로 사셔야 언제나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반드시 우리가 내가 죽어지고 주님께 모든 걸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